제자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흔히 제자 훈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것은 곧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이고, 또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요 전도자며,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가라라는 말씀, 그리고 또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모든 나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세상의 열방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는 읽어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이 하나의 쌍을 이루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사명으로, 선교의 사명으로 이 말씀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을 교회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간혹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오해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6번 정도로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베이직,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있어서의 기본이 뭔가,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뭐고 제자 훈련이 아닌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 뭔가 특수한 임무를 띠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제자를 만드는 것은 도제니까 스승이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고 그런 식이었을 텐데, 그러므로 우리들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고 또 그들이 어떤 특수한 임무를 감당하는 전도 특공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수한 어떤 조직, 그런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으신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수한 제자 훈련의 그런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서 배웠다고 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적 사명이 참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나친 그 무게를 거기에 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삶에서 제자,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수한 몇 명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제자가 되어야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함으로 간혹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기능을 훈련받은 그런 특수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사는 것,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권능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등등 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한없이 부족한 연약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말 속에는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생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 그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품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과연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제자 훈련은 결국 두 가지 싸움이 될 텐데, 그것은 진리와 훈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또한 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우리를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만드셔서 부려먹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 과연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또 고민해야 될,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한 모든 잡다한 일들을 할 때 어떤 안목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까? 이거를 고군분투하는 게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어떤 독특한 지위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공작원이 아닙니다. 어떤 몇몇 사람에게 떠맡길 일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든지 모든 민족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제자의 훈련이고, 제자 훈련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코스웍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할 때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제자 훈련을 해봤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할 때는 청년부는 한 35개에서 40개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뭔가, 거기서부터 구체적으로 공부라는 뭐냐, 직업은 뭐냐, 결혼과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명이 뭐냐, 그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가는 1년 또는 2년의 훈련 코스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중에서 제자로 있는 아이들, 리더로 있는 아이들은 딱히 특별히 또 리더 훈련을 또 받지만, 또 이제 새로 리더가 되는 애들은 또 다시 1년 정도 또는 6개월 정도의 코스를 통해서 리더로 세우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이 봄학기가 되면 국제제자 훈련회에서 책을 막 가져다가 제자 훈련을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만들어서 하고, 제자 훈련이 거의 1년 코스인데 한 학기, 두 학기, 그리고 제자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 해에는 6개월 정도 사역 훈련을 하고, 그 다음 학기에는 전도 폭발을 하고,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코스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스웍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제자 훈련 많이 받아서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여기 자리 채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가, 그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참 미련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전도를 자꾸 지혜롭게 하려고 하죠. 전도는 굉장히 더디고, 전도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무슨 테크닉이나 또는 어떤 교회의 어떤 행사나 교회의 어떤 사역의 도구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내가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살아내라, 이런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자 훈련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소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의 별명을 뭐라고 그러죠? 지상 최대 명령.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곧잘 들었고,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보다 큰 계명이 없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큰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게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데, 전도적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곧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 곧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삶이 전도의 삶이고 선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전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또한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또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또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배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전도의 구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 문장을 반복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과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과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복음의 전도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할 때 좀 동남아시아의 나라들, 우리보다 좀 못 살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뒤떨어지는 나라 가서 여러분 도움 주려고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좀 이제 선진국, 뭐 일본이나 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선교하는 것은 우리보다 잘 사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선교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는 것이죠. 물질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월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조금 더 좁혀보면 나는 옳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나는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예배당에 나오면 다 거룩하죠. 다 거룩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추어진 내면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특수한 리더가 된 줄 착각하고 자기가 교황이 된 줄 알고 겸손하지도 않고 화목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는데 무슨 제자입니까? 로마 황제가 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고, 누가 로마의 황제에게 살고 죽는 권세를 줬습니까? 살고 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미국의 어떤 마을 전체에 들어가서 몇 달을 갖다 생활하면서 그 동네는 전체적으로 경건하고 기독교적인 동네죠. 사람들이 다 그 핸섬하고 다들 이렇게 거룩해요. 그리고 예배당에 갈 때도 참 경건한 모습으로 오고, 예배 마친 후에 이제 간식을 하고 티타임을 할 때도 경건한 말만 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항상 물어보죠. 이 사람 궁금하니까. 혹시 여러분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는 이 트럼프 카드, 이 포커 게임 같은 카드,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99.9%의 사람들이 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심지어 장난처럼 하는 놀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지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왔을 때는 다 그렇게 경건하고 머릿속에는 다 경건이 아주 틀이 박혀 있는데 생활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술도 잘 먹고 노름도 잘하고 도박도 잘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은 술도 좋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머릿속에는 교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한 척 하는데 실제 삶은, 행동은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는 다 경건하죠. 그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삽니까? 또는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정말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뭐합니까?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고 성경 암송을 성경을 맷독을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에겐 꽤 불편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습니까? 사람들에겐 참으라 참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참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는데 왜 우린 자꾸 싸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잠깐 묵상했는데, 미리암은 모세의 후견자죠. 모세가 모세되게 하는 일에 서 큰 공을 세운 게 미리암 누이입니다. 나중에 장성하에서도 여성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미리암은 모세가 아니에요. 미리암이 모세를 꾸짖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지만, 우시야 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선지자의 말씀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죽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살다 보면 무례히 행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참 무례하다. 그렇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고 열받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 동료일 수도 있고, 또한 성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의 삶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어찌 되었든 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랑해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나는 믿었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좀 수준이 높고, 너는 아니고, 너는 혹시 지옥 갈지 모르고, 누가 당신들 보고 판단하라 그랬습니까? 근데 더 무거운 건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원수를 사랑한다니. 예수 안 믿고 불의하게 사는 자가 형통한 것을 투기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위하여 뺨을 내어주고 옷을 벗어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소금이 돼야 합니다. 불꽃이 아니라 빛이에요, 빛. 우리가 빛을 반사하고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그거예요. 선하고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 제자도 이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과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한다면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분부하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렵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들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인 나를 구속하셨으니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했고 이건 이런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꾸 나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그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잘 지키고 있는 건데 조금 잘난 체 하는 겁니다. 그럼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우회적이면서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레위도 피합니다. 제사장도 피합니다. 그러나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럼 진짜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땅끝까지 모든 족속 다 정복하고 예배당 자리 다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서 인격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사랑, 그리고 사랑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섬김입니다. 다음 주에는 섬김에 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이 뭔지, 제자 훈련의 삶이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이 중요합니다.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 그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칙, 그러니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그 세상의 법칙을 초월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아주 특별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의 원리를 뒤집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고 또 참습니까?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격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 손가락질이 다 옳은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는 또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는 사랑하면서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리고 좀 우리가 볼 때 거북스러운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까? 교회는 심각하게, 성도와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 여러분, 2025년도 새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시금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으로 만들어내는 제자,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제자가 되십시오. 더 사랑하며 사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십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